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3년 만에 전교인 수련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3년 전에도 서촌으로 갔는데 그때는 교회로 가서 1박 2일을 했었는데 오늘은 부득이하게 금년에는 당일 가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정말 이런 모임을 갖기가 참 어려웠는데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가서 오랜만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제를 나누고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일단 날씨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어제 비 올 때만 해도 이거 예측과 좀 틀린데 그랬는데 오늘 너무너무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아침에 저도 일어나서 교회 오는데 빨리 바닷가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일단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번 전교인 수련을 위해서 이렇게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시고 후원해 주신 분들이 많아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전교인 수련회가 잘 진행될 수 있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부득이하게 갑자기 아이가 아프고 집에 일이 생겨서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기뻐하실 것이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더 기쁘게 하나 되어 이번 전교인 수련을 통해서 더 하나가 되고 더 마음을 나누며 정말 주님의 사랑을 함께 할 수 있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 교회는 세상에 환영을 받지 못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이런 감염병 때문에 이 교회 한 곳에 모이는 것, 코로나 한 2년여의 시간을 지나면서 참 교회가 세상에 많은 지탄이 대상이 되었고 주변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안 좋은 시선으로 보고 있게 되었죠. 이 상황 속에서 정말 교회라는 곳은 필요한가? 정말 이 시대, 이런 시대 속에서 교회가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그런 곳인가? 라고 하는 회의도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올 만큼 그래서 코로나가 이제 좀 안정화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코로나가 안정화됐는데 그렇다고 해도 내가 교회를 돌아가야 할까? 이런 고민을 실제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TV만 틀면 기독교 방송이 나오고 집안에 앉아서도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데 꼭 교회에 나가야 될까? 꼭 교회라는 곳에 모여야 될까? 라고 하면서 회의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참 많다고 해요. 아마 우리 교회에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마 우리 대부분들이 경험을 했고 저 역시도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명확히 느꼈던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만이 이 땅의 소망이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함께 모이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지켜내는 것이 다음 세대를 살려내는 길이고 다음 시대를 이끌어가는 길이고 이 어두워져가는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3년 만에 함께 떠나는 이 전교인 수련회 또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귀한 예배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조용해서 제가 감동을 받습니다. 이렇게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기쁜데 여러분 요즘 교회에서 이런 아이들을 찾아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전에는 시끄럽다고 아이들을 예배당에서 이렇게 내보냈는데 지금은 아이들을 VIP 대접하고 초대하려고 해도 교회에 아이들이 보이기가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이 시대가 재미있는 것들이 많고 즐거운 일들이 많다 보니 아이들이 교회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기를 거부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아이들이 이렇게 파릇파릇한 생명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 교회를 지켜내는 일에 더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고 열심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이제 전교인 수련회를 준비하고 전교인 수련회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계속되는 마음이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교회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이 간절히 주셨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셨고, 교회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셨고, 교회에 대해서 진지하게 제 자신에게 되묻게 하셨습니다. 개척을 하면서 왜 도대체 이 많은 교회들이 있는 이 시대에 개척을 해야 할까를 고민했고, 왜 교회가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져야 되느냐, 왜 사랑의 빛 제자들 교회가 세워져야 되느냐를 진지하게 고민했고, 제 개인적인 삶으로 봐도 쉽지 않은 선택이었고, 또 우리 교회를 생각해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선택, 그리고 함께하는 것이 굉장한 두려움의 시작을 알렸던 그 시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 동안 다시 한번 교회에 대해서 진지한 마음, 교회에 대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 애틋한 마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런 가운데 저는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이 시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며, 교회란 진짜 무엇이며, 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하며, 나는 교회를 위해서, 나는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시대에 어떤 교회를 우리 교회가 함께 세워가야 될 것인지를 고민해보자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셨고, 믿음 시리즈를 쭉 하다가 이제 이번 주부터 교회 시리즈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하면서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한동안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눌 때 저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교회라는 것에 대한 질문, 교회라는 것에 대한 정말 진심 어린 진지한 고민, 그리고 사랑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번 한 주간 교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제게 다가왔던 책 한 권이 있습니다. 그 책이 뭐냐 하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입니다.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이 책은 미국의 저명한 기독교 저술가가 있습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이 기독교 저술가가 진지한 마음으로 자신의 삶의 간증을 담은 책이 바로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제목만 들어도 여러분 좀 와닿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 이분이 교회에 대해서 진지한 자신의 삶을 이야기했겠구나. 아, 교회에 대한 진정한 고민과 사랑이 담겨져 있었겠구나. 어린 시절부터 이분은 교회에서 자랐다고 해요. 우리 어린 아이들처럼 교회를 빠지지 않고 이분은 특별히 아주 보수적인, 전통 보수적인 그런 교회 분위기에서 자라서 예배 시간에 늦는 거, 예배 시간에 빠지는 거, 예배 시간에 함부로 하는 거, 예배 시간을 우습게 여기는 거, 이런 거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굉장히 율법적으로 철저하게, 그래서 새벽 예배부터, 어린 시절부터 새벽 예배부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예배 신앙생활을 하다가 청년기에 들면서 방황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죠. 아, 교회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요. 왜냐하면 이런 일은 하지 마라, 이런 것은 입지 마라, 교회에선 이런 일은 절대 안 된다. 죄의식만 점점 죄책감만 가져오고 율법적인 그런 잣대로 교회에서 끊임없이 나를 정죄하고 힘들게 하니까 자기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돌아오는 건 늘 언제나 책망과 비판이다 보니까 청년기가 되면서 방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떠도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서 이제 여기저기 다른 교회들을 다니고 때로는 집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고 점점 교회와 멀어지면서 방황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나의 고민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어린 시절부터 신앙을 놓치지 않았는데, 그런데 점점 교회가 나에게 고민이 되고, 교회가 나에게 짐이 되고, 교회가 나를 어렵게 하고, 어쩌면 우리 안에도 신앙생활하는 것이 나에게 짐이 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는데 끊임없이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게 큰 짐이 되고 주일날만 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내가 너무너무 힘겨운 그런 일들을 지금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이분이
끊임없이 방황하고 여기저기 떠돌다가 경험하게 된 게 있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교회를 떠나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면서 여기저기 다녀봤더니 피해를 보는 건 나밖에 없더라. 피해를 보는 게 나밖에 없더라. 내 영혼이 황폐해지고 내 삶이 피폐해지고 가정에 만족이 없고 내 삶 가운데 어떤 깊은 내 안에 있어야 할 아주 중요한 것들이 왠지 모르게 2% 부족해집니다. 주일날 교회를 안 가니까 몸은 편한데 마음 한켠이 너무너무 부담스럽고 그냥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이 목사님 저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서 재밌긴 한데 내 마음에 만족이 되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내가 어디 뿌리를 내리고 정말 힘을 내서 함께 교우들과 함께 친구들과 영적인 동역자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교제 없이 그냥 나홀로 즐기면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탈리안 레스토랑 굉장히 고급 뷔페에서 엄청나게 비싼 한 끼에 10만 원 하는 음식을 딱 대접받고 있는데 나 혼자밖에 없는 거죠. 이 음식, 이 맛있는 걸 맛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해야 되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러면서 점점 외로워지고 힘겨워지면서 이분이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교회를 회의론 자가 되었고 신앙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구경꾼이 되었던 이분이 이제는 신앙에 대해서 열렬한 옹호자가 되고 교회 예배에 대해서 참여자가 되고 이제 정말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은혜가 자신에게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으면서 이제 완전히 교회 예찬론자가 되었던 이분이 이 책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다. 자기가 이곳저곳 다녀봤더니 완벽한 교회는 없다. 결론은 내가 이렇게 바뀌게 된 계기는 교회가 바뀌어서가 아니라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의식의 문제였다. 내 생각의 문제였고 내 예배에 대한 자세의 문제였고 내가 교회를 왜 참여하는지 내가 예배에 왜 있게 되는지에 대한 나 자신의 터닝, 나 자신의 변화, 나 자신의 생각, 의식 이 모든 것들이 변하면서 이제 자신이 삶이 완전히 신앙적인 삶이 변하게 되었다는 고백을 하게 되었죠.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에게 진정한 고민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사랑이 되었으면 좋겠고 제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이 필립 얀시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내가 있는 곳이 천국이고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자리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소명의 자리임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교회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할까? 이것에 대한 진정한 고민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우리 오늘 말씀 46절부터 47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6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초대교회는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오늘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모델이 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이제 그들이 교회를 만들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와 함께 걸어갔던 것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이제 교회가 시작되면서 이 땅의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할까요? 가장 먼저 교회는 위를 바라보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은 끊임없이 앞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현실에 집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실에 놓치면 낙오자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앞에 있는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세상은요, 이 땅만 바라보고 이 땅에서 먹을 것을 찾고 입을 것을 찾고 마실 것을 찾고 이 땅에서 성공할 것을 찾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갈까를 끊임없이 고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교회도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곳들이 있단 말이죠. 교회에서도 똑같이 경쟁에서 승리해라, 열심히 해서 이겨라, 높은 곳을 향해라, 고지를 점령해라. 교회 안에서도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끊임없이 올라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교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좋은 이야기지만 교회는 조금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 땅만 바라보고 앞만 바라보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교회는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이 말씀이 쓰여진 이 당시는요, 교회에 다닌다는 건 곧 핍박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닌다는 건 순교를 각오해야 됐던 것입니다. 교회에 다닌다는 건 자기의 삶에 포기할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 어려운 시대, 그런 험난한 시대,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던 그 시대, 그러나 그 교인들은요, 함께 모이면 어떻게 했느냐? 기쁨이 넘쳤던 거예요. 문 밖에만 나가면 나를 잡으려고, 나를 가두려고, 나를 죽이려고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한 자리에 모인 이 교인들은요, 항상 그 안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사랑이 넘쳤습니다. 그 안에 만족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왜요? 바로 하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에는 그곳이 전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곳이 이 세상의 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가 있었고, 그들의 삶은요,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인생의 마침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삶이 항상 하늘을 바라보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내 앞이 막히고 옆이 막히고 뒤가 막히고 사방좌우가 다 막혀도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좌절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아직 하늘이 열려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하늘이 열려 있는 곳입니다. 오늘 이 예배는 하늘을 바라보는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자리입니다. 목사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주변 성도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늘을 바라보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저와 여러분, 아이들이 시험을 잘 못 볼 수 있죠. 학교를 잘 못 갈 수 있죠. 취직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소망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분명한 확신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좌절되고 힘들 때, 그때 그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늘을 바라볼 수 있어요. 교회는 하늘을 바라보라고 끊임없이 외치는 곳이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늘을 바라보도록,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것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전전긍긍하느라 먹고 사는 일에 치여서 그냥 모든 일이 먹고 사는 일에 관심을 가져서 끊임없이 우리의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이곳이 아니라, 저는 우리 교회가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어떻든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기쁨이 넘쳤고 함께 나눔이 있었고, 결코 나의 삶의 좌절이나 절망 따위는 그것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았던 성도를 내일 못 보기도 하고, 이번 주에 보았던 성도가 다음 주에 안 보이기도 하고, 너무나 힘겨운 삶의 하루하루의 연속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입술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았고 소망이 끊이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또 교회는 어떤 곳이냐? 바로 주위를 바라보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주위를 둘러보는 곳이어야 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우리 44절,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여러분, 요즘 시대는요, 주위를 둘러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려고 하면 네가 시간이 어디 있어. 주위를 둘러보려 하면 네 앞가림이나 잘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면 오지랖도 넓다. 끊임없이 그러면서 끊임없이 너 자신에게만 바라보라. 너 자신에게만 관심을 가지라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끊임없이 너. 나. 다른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주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주위를 둘러볼 여유도 없고 시간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함께 주변을 둘러보며 가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초대교회는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함께 썼습니다. 여러분, 함께 나누어 쓰는 게 쉽지 않죠. 함께 살아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이 교회는요, 함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은 네 것이고. 우리 얼마나 문화가 좋습니까? 더치페이. 너무 좋죠.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더치페이 문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교회는 그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조금 더 있는 사람이라면 조금 더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조금 더 많이 가진 사람이라면 조금 더 많이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달란트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10달란트, 5달란트를 맡긴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도 맡기셨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의 5달란트, 우리의 10달란트를 갖고 2배로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다른데 그 주신 것을 가지고 나의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 여기에는요, 주위를 돕는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변에 어려운 이들을 위해 내가 가진 달란트를 나눠줄 수 있는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고, 교회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교회를 많이 돕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어렵고 힘든 교회 선교지를 돕고 있습니다. 많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에 따라 힘이 있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도우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주위를 둘러볼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번 전교인 수련회를 통해서 주위를 둘러봤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이제 바닷가를 가면 우리 아이들 같이 보고 할 텐데 우리의 관심이 초점이 내 아이에게만 가지 않기를 소망해요. 그러면 교회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모두를 보아야 합니다. 함께 보아야 합니다. 내 아이만, 우리 가족만. 우리 교회는 특별히 그런 분들이 많은데 내 남편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다른 마음을 품고 바라보라는 게 아니라 함께 서로 누군가가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지금 밥을 못 먹고 어딘가에서 혼자 외롭게 있다. 가서 나눠야죠. 가서 손길을 내밀어야죠. 교회 안에서는 사실은 예배 시간이며 교제 시간이 부족해서 함께 나누지 못하면 오늘 같은 시간에 함께 나눌 줄 알아야 합니다. 함께 돌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어느 가정 아이인지 관심 갖고 내 가족만, 내 자녀만 바라보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손길을 나눌 때, 우리가 함께 돌볼 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이는 마을 전체가 기른다. 맞습니다. 우리 교회는 모두가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거름과 같은 것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거름이 어떻죠? 냄새납니다. 교회는요, 때로는 냄새나기도 하고 교회는 때로 악취가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름은요, 한 곳에 모여 있잖아요. 그럼 냄새가 엄청나게 악취가 진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여있는 거름을 조금씩 나누잖아요. 필요한 곳에 나누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곳에서 생명이 움솟습니다. 세상이 바뀝니다. 열매가 솟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우린 거름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도 분명히 냄새가 나고 우리 안에도 부족함이 있지만 내가 썩어져서 누군가가 살아나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거름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거름 같은 존재가 되어 우리끼리만 모여있지 말고, 아는 사람들끼리만 친하지 말고, 내 자녀들만 돌보지 않고 함께 나누고 함께 섬기며 함께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요, 자기 자신을 진지하게 들여다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37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지금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강하고 담대하게 설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목숨을 살리려고. 죽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아가두려는 사람이 가득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 두려워했던, 벌벌 떨었던 그 사람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아니, 더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이제 담대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설교합니다. 뭐라고 설교하냐면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데 그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하자 사람들이 마음에 찔립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찔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베드로는 외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너희 안에 그 찔림을 받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라.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하느냐? 교회 안에는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교육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영혼이 살아나는 일, 영혼이 바뀌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든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서천 춘장대에 모여서 함께 잠깐 간략하게 기도하고 함께 수련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웃고 즐기고 교제하고 함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는 영혼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의 빛 제자들 교회를 이곳에 불러주신 이유는 이곳에서 영혼이 바뀌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곳에서 구원의 감격을 누려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엄청나게 부흥하고 엄청나게 교회로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친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를 만나서 우리 교회가 있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돌아보는 그런 성도들이 하나 둘씩 늘어가고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 그것은 바로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을 받았을 때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먼저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이 귀한 공동체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전교인 수련회를 떠날 텐데요,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하늘을 바라봅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를 둘러봅시다. 오늘 처음으로 이름을 알게 되고 처음으로 이야기를 섞게 되는 그런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마음을 닫아 걸지 말고 경계하지 말고 마음을 열고 그들에게 다가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에 대해서 성찰해보는 귀한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왜 나를 이 사랑의 빛 제자들 교회에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게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를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오늘 하루 믿음으로 승리해내고 교회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주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입니다.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위를 둘러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깊이 바라보고 영혼의 새로움을 거듭남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사랑의 빛 제자들 교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겨 주님 앞에 새롭게 나아가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위를 둘러보고 주변인들과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바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을 내 영혼을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의 빛 제자들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우리로 함께 모여 이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내가 어떻게 여기 있는지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위를 둘러보게 하시옵소서. 내 가족, 내 자녀, 내 사업장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웃들, 귀한 지체들, 귀한 영적인 동역자들을 함께 바라보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자신을 깊이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존재임을 깨닫고 영혼의 주님 거듭남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전교인 수련회를 떠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 오가는 길을 주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만 자리 잡고 하나님의 은혜만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련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물심양면으로 하나님 앞에 후원하고 귀한 섬김을 베푼 손길들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 갚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쌓을 곳이 없는 놀라운 축복으로 주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채우시고 날마다 더하시고 주님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들며 우리 주위를 둘러보고 이웃의 도움의 손길을 내밀며 나 자신을 바라보고 영혼의 거듭남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고승이 하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말씀 올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합시다.